예, 오늘 공부는 교재 80쪽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교재 80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다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과 관련되는 속성을 배웠고 이어서 선하심에도 다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심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인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핑계로 많이 삼았죠. 생각해 보건대 위대하시다면 위대하신데도 악을 허용하신다면 선하지 않으신 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일 하나님 선하신 게 맞다면 악을 존재한 것을 보니 그 악을 통제할 또는 없애야 할 힘이 없으신 분이므로 위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하신데 악이 존재한다면 선하지 않으신 것이고, 선하신데 악이 존재한다면 위대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서로 모순관계로 끌어가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예 안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모순관계는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결론을 낳는다는 거죠. 선하고 그러므로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해결됐으면 지금까지 묻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찾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답을 못 찾아요. 다시 말하면 철학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믿음 안에서, 신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80쪽 그 단락의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신문을 읽거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의무는 크게 충족된다. 세상의 온갖 끔찍한 자연재해, 또 악, 또 부도덕,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일 뿐 둘 다일 수는 없다. 만일 둘 다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먼저 밑에 둘째 줄, 악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악이란 뭐냐? 이게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1쪽 위에 두째 줄 보게 되면 범신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범신론. 만물이 다 신이다. 세상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보는 범신론 입장에서는 악은 환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하는 모든 것 자체가 신이니까 거기서 악이다라는 것은 실제하는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신론을 믿는다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각각 실제하는데 이 둘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신론의 대개 종교들은 악한 영과 선한 영들 사이의 싸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 관점에 설명하려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루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비율을 맞출 수 있느냐 등등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범신론 입장에서는 악을 환상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개념의 차이점 느끼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고 선이고 선이고 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구별이 없어요.
실제 구별이 없고 관념으로 우리가 부여하는 것뿐인데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우리가 허무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죠. 원래는 그 악이라고 말할 어떤 실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이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그 되어지는 일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 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인간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 다 의미가 없어요. 선과 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뭐 더 나가면 불교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더 해나갈지 모르는데 그러나 관념상 선과 악은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적 우리의 참된 진리에 따르면 그 다 이제 타락 이후에 진리 인식의 오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인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선 악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의 부패성, 인식의 부패성, 능력의 제한 때문에 나타나는 세계관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자신이 숭배를 받고자 하는 악한 영의 존재 때문이에요. 또 그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인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천사라 묻지 않고 귀신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죽은 자의 영혼을 가리켜 세상적에서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없고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의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악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 악한 무리들이 마귀와 더불어서 수계죠. 그 마귀와 더불어서 있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지식의 오류를 심어주고 또 진리를 가리우고 험한 것의 관념과 세계관으로 이렇게 부여해줘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결국은 자기 숭배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숭배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니 진리를 가리우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진리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조차도 바르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요 그분만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와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선하셔요. 그럼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자요 주권자이시며 그분에게 오직 선하다라는 것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고요. 그분이 존재이시고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을 있게끔 하셔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질서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절대 능력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데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질서적 능력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든지 원하시면 행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원하신 바가 우리가 아는 세상 속에 이렇게 나타남으로 이 만드신 세상을 그의 뜻의 질서에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질서적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거슬리는 모든 일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절대 뜻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럼 악이라는 성질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악이라는 성질이 발생하는데 그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원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귀요, 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 할 것이고,
또 인간이 그것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여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짝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생기죠. 그 인간의 타락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 타락한 무리 가운데 택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들과 함께 짝을 지어 가게 되어집니다. 81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악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역사적인 설명이에요. 역사적 설명. 어떻게 악은 발생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역사적인 설명이죠. 81쪽에 이제 위에 부분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빛이란 말 참 신비롭죠. 빛 자체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을 측정하죠. 어둠을 측정해요. 이게 어둠을 측정하는 것은요, 어둠 자체를 측정 못해요. 그게 아니고 빛이 얼마나 없음으로 어둠을 측정하죠. 그래서 빛은 감지되어지고, 그래서 빛이 얼만큼 없느냐가 어둠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는 거꾸로 어둠이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마귀에는 그 빛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절대 악의 성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피조물일 뿐더러 악을 행하는 사탄의 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아직까지 존재하며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와 활동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장에도 멸절시키시고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의 이 질서 안에서 그를 어떤 작정의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악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것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열어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왜 진작 그것들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존재하며 활동케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질문은 선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시다 라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선하지 않으시니까 악한 세력을 존재케 활동케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실,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위대하시다면 왜 악한 세력의 존재 활동을 그냥 아직까지 놔두실까라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의 질문 때문에 성경의 앞서 공부한 대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관, 곧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계시의 명료한 부분마저도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다가 뭐가 잘못되니까 다 부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미련한 일이 되는 거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미스테리하다. 왜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활동케 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탐구요, 호기심이요,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문제하고 연결돼요. 이 질문이 없으면 신앙 자체도 사실
성장하거나 토대를 씨를 뿌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질문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모든 경험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들이 왜 있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답변은 얻지 못하지만 이런들이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실존적으로 하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구체성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그것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슬픔과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고통을 저에게 왜 이것들을 놔두십니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그 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들어 자기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없다면 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자신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객체가 되어 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실존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답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궁극적인 빛의 진리의 빛이 답은 뭘 보여줘요? 이 세상의 타락성과 인간의 악함과 그 인간의 객체적인 인간의 뿐 아니라 주체적인 자기 자신의 본성의 악함과 그 세상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이셔요. 이렇게 보이시면서 실존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의와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한 모든 것들과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 근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됨과 무의미함과 악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거 보게 될 때 소망의 빛 딱 여기서 그걸 딱 실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서 소망과 위로는 어디서 찾을꼬? 그건 답이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빛이 없다. 세상에는 위로가 없다는 걸 궁극적으로 보이셔요. 그거를 보게 된 경우 결국 눈을 들어 세상 위, 세상 밖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 공의와 사랑의 교차로 우리에게 주신받은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멸망케 하려고 했으나 그 일이 도리어 그에게는 유익이 되어 주 앞에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존의 상황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 사실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유럽이 엄청난 세계대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이성의 힘으로 점점 악을 통제하고 질서를 구축해가며 세상이 살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환상이 가졌다는 게 완전히 깨진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은 인간 자체는 혐오적 감정, 인간에 대한 근본적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만들어버리죠. 두 차례 거대한 유럽에서 있었던 세계대전은 사실은 우리도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과의 식민지 침략 전쟁에 대한 저항이 우리 민족이 작게만 있었고 여기도 벌어진 땅은 아니에요. 우린 6.25 남침에 의한 이 고통도 겪은 이 민족이니까 이 모든 상황은 전쟁의 참화는 소망이 여기 없고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걸 보게 하는 하나 둘 다 현상이거든요. 전쟁의 참화에서 지옥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리도 없고 무자비한 살육이요, 목적을 위한 잔인성만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전쟁을 그 인륜적 의미에서 시민의 무관 생명은 죽이지 않아야 되며 뭐는 안 해야 되면 전쟁 범죄로 나중에 전쟁 후에는 다시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전쟁은 참혹한 것이에요. 역사에 다 그런 거죠. 하나님 그 일을 두시는 배경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인간에게 그 전쟁 참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고, 탐욕의 갈등, 또 승리에 대한 환상, 얻을 것에 대한 환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역사의 일을 통해서 인간은 처절하게 본성상 부패한 인간 속에서 인간의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개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인간 실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더 큰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 이 세상 만든 것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건은 우주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인데, 그 일을 통하여 이 악의 실존과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구성해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마귀를 마귀보다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의 피조물의 이 관계가 어떻게 일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야 그의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인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 선,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누리는 그 최종적 선, 그 선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그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 아래 악은 일정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어짐으로 주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얽혀지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러나 은혜로 붙드셨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미련하여 그랬으며 내가 탐욕이 있어서 그랬으며 내 성미가 급하여 그랬으며 내가 지식이 없어 그랬으며 내가 지혜가 없어 그랬으며 내 마음이 순전치 않아 그랬다라는 자기 편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 안에서의 사회악이라는 게 어떨 땐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 싶은 억울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얽혀지는 인생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요 환난과 고통이죠. 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가운데 위로를 주 안에서 찾아가며 살아가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면 단숨에 최종적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단숨에 최종 심판을 하시면 그러면 지워지겠지만 그러면 우리 또한 최종 심판의 대열 속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어 참 오래 참으셔요. 시간을 두어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두어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 하나를 불러내셔서 구원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죠. 얼마만큼 수가 충만하면 끝일까? 하나님 정하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가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올 때까지 역사를 일단은 하나님은 계속해 진행해 나가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종교를 지으실 겁니다.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겠죠.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토막에 인생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제가 나름의 설명을 드렸어요. 81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창조하신 세계는 심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경배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자유와 지성을 허락하셨죠. 이 자유와 지성은 줄치고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 자유가 어떻게 제가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실 자유가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제가 선택적 자유가 저한테 있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마십니다. 왜 마실까요? 선택적 자유가 있는데 왜 마실까요? 마실 수도 안 마실 수 있는데 왜 할까요? 제가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려면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1, 2번을 줄게요. 1. 내가 싫은데도 마셨다. 2. 내가 먹으려고 마셨다. 되게 뭐예요? 내가 원해서 마신 거예요. 근데 써요. 쓴데도 먹기 싫어요. 근데 제가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이게 쓴 게 약이라고, 먹으면 몸이 좋대요. 약이라고 먹으래서 제가 이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하기 싫은데 한 건가요? 그래도 하고 싶어 한 건가요? 아이들은 하기 싫은데 했다고 그래요. 써서 먹기 싫은데 엄마가 먹으라고, 약 몸에 좋다고 먹으라니까 먹었어. 나 하기 싫은데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이 결국 원해서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쓴데. 싫지만 원하여 먹은 거예요.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행동하는 거 없어요. 나쁜 줄 아는데 원하여 행하고요, 싫은데 원하여 행동해요. 좋은데 원하여 행동하자 하죠.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싫은 것, 나쁜 것, 그런 것도 원해서 행동해요. 내가 한 행동 이상, 내가 하는 행동의 선택 행위 이상, 사실은 그것이 한편으로 안 돼, 싫어, 너 왜,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원해요. 원치 않는 거를 내면 심정, 마지막에 심리적인 마지막 심리적 동인상 마지막 단계에서 다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네가 싫은데요 라는 것은 쓰니까 먹긴 싫어. 그렇지만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지 하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동인 속에서 원하여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원함의 마음 바탕에 하나님 마음의 불순종의 의지라든가 그 원함의 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걸 순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가 원함이 있어서 하나님 선악을 알게 남을 닦지 먹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하는 게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야. 이러한 본분과 도리에 있어서 이걸 거슬리고자 하는 본성상의 마음에 어떤 심적인 동인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순전하고 죄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되지 뭐 라고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인데, 마귀가 그냥 가서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니까 그래? 어째? 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원함이라는 것이 작동케 되어졌죠. 이게 우러나니까 훅 따먹는 거예요. 불순종이를 훅 행한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지성과 선택 속에서 그 마음의 본래 심히 좋았던 마음의 상태에 사탄의 시험으로 그것이 변질되어져 악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사탄 한때 영광 천사였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변질시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과 17절 말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에 관한 예언의 부분에서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에 관한 예언 부분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이게 꼭 그대로 사탄에게 적용이 되어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음 받음부터 모든 게 자 보세요. 완전하더니 완전한데 불의했고요. 무역이 많아 재물이 많아지니 강포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내려오면 넷째 줄 내려오면 아름다우니 교만하였고요. 영화로우니 지혜를 더럽혔다. 이게 완전히 반대죠. 역설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니 이때 하나님 완전성이 아니에요. 이 완전 피조물로서의 완전성인데 도리어 불의하게 행하고 우리는 완전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다우면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로우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영광 주신 은혜를 찬미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나온 거죠. 이 모든 것들 결론 짓는 일이 뭐죠? 교만이고 대적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하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은 거죠. 피조물로서의 영광은 피조물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영광이 피조물 사이의 영광스러운 거는 만족스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밑에 둘째 줄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반역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바뀌었으니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논리로 왜곡하여 사용하고 모든 하나님 주신 바 된 의지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결단코 저항하는 데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이 인생인 줄 알게 하시고 피조물이 피조물인 줄 알게 하시는 환경적인 저주를 내리셔요. 환경적 저주는 보세요. 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피조물 세계가 죄와 사망의 저 예속된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가장 돕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저 높은 별, 우주, 이 큰 우주가 말이죠. 지구의 생명체인 존재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게끔 이 큰 우주의 질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우주 안에서의 큰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여파가 지구를 생명을 멸절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큰 우주의 적절한 위치와 저 우주 물리적인 역학관계, 이 안에 벌어지는 화학적 반응의 어떤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에 적합한 지구를 만드시고 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지구 안에서의 자연도, 우리가 아는 이 좁은 의미의 자연들, 이 자연도 우리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 타락 이후에 이것들을 손보셔요. 저주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풍, 지진, 모든 가뭄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인간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일정 기간 받아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지나고 또 지나가지만 계속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주셔요.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주셔요. 그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죄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우주는 절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가르침이신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로 쓰죠. 이런 지지 뭡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의 증거로 그걸 갖다 써요. 이성이 이제 뒤틀린 거죠. 올바른 사람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니 이 같은 일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따름이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악, 성도에게서는 그 악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요 교훈의 장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해 나가는 핑계로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멸망을 같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남은 백성들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나이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에 속하지 않았던 외적 언약에 있으나 생명의 언약엔 들어오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도다.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별소리 다 하면서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거죠. 같은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사태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경험 속에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요. 같은 일을 겪어만 불신자와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도덕의 문제, 위드성과 도덕의 문제가 다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철학 질문 앞에 답을 풀어봐! 이렇게 아까 시작할 때 강의한 것처럼 답이 뭐냐 하겠지만, 우리는 실전 안에서는, 신앙 실전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2쪽 위에서 세 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지 위대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자연적인 세상 재앙에서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대하지도 않으시고 선하지 않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 악에 삼켜버려 멸망했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계속하도록 붙들지 않으실 것이죠. 우리가 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런 경험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시기 때문이다. 동등한 힘을 가진 선과 악의 두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하신 창조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